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 모임 때는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14번을 잘못했나? 이렇게 많이 했을 리가 없는데 숫자를 좀 잘못 썼나 봐요. 한 7, 8번 정도 되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번째. 예, 9번째. 숫자가 잘못 쓰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멸망시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죠.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그 은혜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셨죠.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어진 구원을 이제 택한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 개념들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바른 지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을 너무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그것을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이해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도 많이 쓰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원론을 배워가고 있는데 정말 이 하나하나 개념들을 정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이 성경의 핵심 개념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정립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은혜. 은혜가 뭔지를 오늘 확실하게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자,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축복. 어쨌든 자격가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가 누구로부터 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랬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죠. 근데 왜 값없이 그냥 줍니까? 하나님께 맡겨놨어요? 자, 왜 값없이 주냔 말이에요. 왜 조건 없이 값없이 주냔 말이에요. 그게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부어질 은혜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은혜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값을 다 치른 거라고요. 우리 어린이 학생들이 막 돈을 펑펑 써요. 왜냐하면 공짜로 아버지가 줬으니까. 아버지가 용돈 주는 거를 자기는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받았으니까 그냥 메이커 신발 사 신고 메이커 옷 사 입고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고 펑펑 쓰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값없이 얻어진 돈이지만 그 돈을 벌기까지는 누가 수고했을까요?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거저 받아요? 그냥 거저 받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그 은혜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모든 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우리 값없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 누구를 통해 전달된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전달된다. 자, 그런데 이 은혜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구분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혼동스러운 거예요. 자, 일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무슨 은혜라고 그래요? 일반 은혜. 이건 일반 은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그 다음에 특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켜요. 자, 일반 은혜는 택하였든 택하지 않았든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그랬죠. 특별 은혜는 누구한테만 주시는 은혜예요?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특별 은혜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반 은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어요. 오늘 사실은 이 특별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혜를 알려면 일반 은혜를 좀 먼저 알아야 구분이 되니까 일반 은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일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택자든 불택자든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적인 감화와 학문과 예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간이 그렇게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그런 대로 질서 있게 잘 돌아가죠 지금.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망가졌다고 하는데 네팔에 일어난 지진 같은 지진이 막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어난다든지 쓰나미가 계속 있다든지 홍수가 계속 난다든지 그러지 않죠. 그런 대로 자연 질서도 그런 대로 이루어져 가고 유지되고 그런 대로 이런 이 죄도 억제되고 사회가 그런 데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죠.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런 약속 주셨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가 많지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최후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을 유지시켜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 추위와 더위 이런 자연 질서가 그 다음에 이 인간의 질서가 계속 유지되도록 이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무슨 언약? 노아의 언약, 무지개 언약. 그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까지는 이 세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죄를 억제하시고 그다음 질서를 유지하시고 그다음 문화가 발달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 세상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은혜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죄를 억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죄인들이 막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요? 이 자매들 밤에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성령께서 죄를 억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감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를 주시는 방법. 첫째,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자, 일반 계시 말고 무슨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의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일반 계시는 뭘 말하느냐? 이런 자연 계시, 이런 창조 세계, 자연 세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인간의 양심, 또 세계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자신에 대해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군데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 놨어요. 하나는 어디냐면 인간의 마음 속이에요.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 속에?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죠? 인간에게 종교심을 넣어줬어요. 종교심. 그래서 신을 찾지 않는 민족이 없죠. 아주 첨단 문화를 자랑하는 그런 선진국 사람들도 신을 찾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미개인들 신을 찾아요. 자, 이런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누가 넣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자, 안에다는 그렇게 넣어주시고 바깥에다가는 어디다 넣어주셨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증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작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이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자, 이걸 자연 계시라 그러고, 또 양심, 인간의 양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 이런 걸 볼 때, 과연 신이 있구나,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자, 이런 거를 어렴풋이 알도록 주어진 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치, 로마서 13장 3절로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3절로 4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야, 이거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정부가, 세상의 모든 그 통치자들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는 이 당신의 영적인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는 이 믿지 않는 모든 세상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부가 잘하네 못하네 막 욕을 해도,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나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갑자기 공권력이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지옥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그런대로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은 이 정부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요게 일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론이에요. 여론. 자, 여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론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어떨 때는 머리가 막 귀찮아 죽겠어. 머리를 빡빡 깎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죠? 아유, 사람들이 뭐라고, 나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럴까, 이게 의식돼가지고 얌전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옷 입고 싶어요, 그냥. 근데 딱 더워도 추워도 갖춰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론을 통해서도 이 사람들을 절제시키고, 또 죄를 마음껏 짓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신적 형벌과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최후 심판이 있죠. 근데 최후 심판 전에라도 지금도 이 현세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아니 죄 짓고 행복해지는 거 봤어요? 영화를 보세요 한번. 아무리 완전 범죄를 저질러도 죄 짓고 나서 막 마음껏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불륜 저질러 가지고 행복한 결말 봤어요? 어떤 영화를 봐도 그런 건 없어. 불륜을 저지르고 아니면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불행하게 돼 있어.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해져요, 불행해져요? 물론 이제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없이 살 수도 있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하죠. 요게 뭐냐면 신적 보상과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런 말 있죠. 그래서 악독한 독재자들이 오래 가나 보세요 한번. 아주 악독하게 행하는 사람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어느 정도는 심판과 형벌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일반 은혜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신적 보상과 형벌이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일반 은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이게 일반 은혜의 방법을 얘기한 거죠.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신적 형벌과 보상을 통해서 이제 일반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 일반 은혜의 결과. 첫째로 형벌의 집행이 유예됐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들이 전부 다 지옥가에 마땅할 죄인들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죠? 근데 왜 형벌이 안 내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유예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집행유예.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행유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언제 죽으리라? 그러니까 언제? 먹는 날. 먹자마자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런 벌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형벌이 완전하게 그날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유예시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벼락이 떨어져 죽어야 한다니까? 당장 지옥에 던져져야 돼요. 당장.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의 억제.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죠. 일반 은혜의 역사가 인간의 죄악이 극도로 번성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공권력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신적 형벌과 보상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의 죄가 극도로 번성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아세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미국 LA 근교의 그 변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전기가 나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시내 거리가 전기가 갑자기 나가버렸어. 암흑천지가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시내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변해가지고 상점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치안이 지켜지지 않고 예를 들어 전쟁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자들 다 그냥 닥치는 대로 성폭행하고 막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다 인간은 이렇게 극도로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다. 근데 왜 이렇게 죄가 극도로 번성하지 않고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그런 일반 은혜의 방법들을 통해서 죄가 억제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 도덕, 종교에 대한 감각의 보존. 자, 일반 은혜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진선미에 대한 의식을 가지며 진리와 도덕과 종교에 대한 갈망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있죠. 나름대로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종교를 찾으려고도 하고, 뭔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환경운동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선한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일반 은혜의 결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면적 선과 세속적 의의 수행. 자,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은 자연적인 선 또는 세속적인 선, 외면적으로 종교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지 않아도 영적 선은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선한 것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걸 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나는 아버지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밖에 나갔어. 가출해버렸어. 그래, 가출해가지고는 양로원 찾아다니고 고아원 찾으면 막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자, 내가 볼 때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천하의 괘씸한 놈이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버렸으면서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들이 다 이와 같아. 진짜 착한 일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가지고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선, 절대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선, 자연적인 선은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지만 그냥 인간이 보기에 선한 일은 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5번째, 자연적 축복들도 일반 은혜예요. 사람이 현세에서 누리는 모든 자연적 축복들은 일반 은혜로 말미암는다. 자, 자연적 축복들에는 뭐가 있죠? 물질의 복,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 그 다음에 명예를 얻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막 이렇게 구원의 은혜 말고 자연적인 복 많죠. 건강의 복, 뭐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고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 무슨 공부 잘해서 뭐 뛰어나게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출세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무슨 복? 자연적인 축복인데 이것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일반 은혜예요. 이것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그러나요? 이 세상에 진짜 부자들이 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희 같은 사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어요.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잘 살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자연적인 축복은 신자나 불신자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아주 이거는 정말 오해하기 쉬운 건데, 외적 부르심과 성령의 은사까지도, 내적 조명까지도 일반 은혜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자, 이건 잘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잘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자, 이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예? 자,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죠. 구원을 받았어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죠.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요, 이것까지는 된다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 들었죠. 그리고 둘씩 파송했을 때 귀신 쫓아냈어요. 병 고쳤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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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내 그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죠. 자, 그 사람들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많은 능력까지 행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쓰임받는 것과 구원받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말보다는 별개예요, 별개. 쓰임은 받는데 구원은 못 받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고레스 같은 사람, 고레스는 내가 나의 종이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불렀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근데 고레스는 불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해가 됩니까?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은요 성령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예언도 했어요. 사울 예언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습니다. 40년간이나 쓰임 받고, 그런데 결국 버림받았잖아요, 사울은. 그러니까 사울은 쓰임 받는 사람이지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및 내적 조명 정도까지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면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물질을 주셔가지고 그냥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 자, 이게 일반 은혜예요? 특별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구원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 고침은 받았지만 구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막 환상을 받다.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일반 은혜예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과 별개예요. 그냥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특별 은혜를 한번 봅시다. 특별 은혜. 자, 특별 은혜란 무엇인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택한 자에게 적용하시는 역사를 의미한다. 그래서 특별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은혜. 특별 은혜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성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셨죠. 구원을 이루셨죠. 그 이루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적용시켜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특별 은혜.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용시켜 주시느냐? 자, 이제 한 사람을 택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적용시켜 줄 때 맨 처음에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이 있고 무슨 부르심이 있다? 내적 부르심. 자, 외적 부르심은 복음 전해 가지고 교회 나오게 하고 뭐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요게 외적 부르심이라면, 내적 부르심은 성령께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는 부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의 은혜가 있어요. 또 중생이 뭐죠? 거듭나게 하는 거죠.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보통 자연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냥 뭐 복 받거나 싶지,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싶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 없어. 그러니까 새 생명과 함께 새로운 본성을 넣어주는 거, 심어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중생.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거듭난 사람은요,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이 생명이 생겼으니까 감각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기 시작해.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죄에서 돌이킵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이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돈만 알던 사람이 버렸죠. 거기 돌이켰죠. 이런 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자, 믿음도 구원의 은혜에 속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믿음도 이 구원의 은혜에 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내 것이 돼가지고 나에게 전가돼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칭의라 그러죠. 자, 의롭다 하심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양자로 삼어요. 이제 아들로 삼어요. 그 양자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양자가 됐으니까, 아들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키워가겠죠. 사람을 만들어 가겠죠.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은혜,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서 깨뜨려지고 빚어지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그냥 포기하고 말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견인의 은혜야. 견인이 뭐냐면 견고한 인내, 그 뜻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내 힘으로 견딘다고요? 은혜를 주신다고요. 끝까지 붙들고 견디도록 하시는 은혜를 뭐라고 불러요? 견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영화입니다. 영화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걸 말해요. 우리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순간에 이르는 어떤 일로만 보면 안 돼요. 구원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맨 처음에 내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들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사람을 믿게 하시고, 믿게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사람을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 삼으신 사람을 성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견고한 인내를 주시고, 결국 그 사람을 영화되게 하시는 거. 요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요걸 전부 다 한꺼번에 가리켜서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니까. 구원의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차례대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구원의 은혜를 딱 주면, 예언자매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면 이것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가 따라오고 견인이 따라오고 나중에 뭐가 따라와요? 영화가 따라오겠죠. 줄줄이 사탕이에요. 줄줄이 사탕. 그래서 승인은 받았는데, 의롭다 하시면 받았는데 성화는 안 되더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성화의 은혜가 따라오나,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 은혜가 뭐냐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여 순종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간의 심령을 감화하여 주시는 것. 자, 이거 보세요. 내적 부르심이나 예수님이 영접하도록 내적으로 부르시는 거나 회개하는 거나 믿음이나 성화나 이런 거는 하나님은 혼자 일방적으로 해요? 나도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영접해야지. 그리고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하죠.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실제로 믿는 건 누구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자, 성화를 이루어갈 때 죄와 싸우고 그 다음에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감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요거예요. 바로 다시 한번 성령의 감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그 성령의 감화해 주시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감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요, 막 내 죄를 깊이 깨달아요. 막 애통하게 돼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는 건 누가 감화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 다음에 회개하게 하시는 거,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게 하시는 거,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는 거, 죄를 미워하게 하시는 거,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 율법을 즐거워하여 순종하게 하시는 거,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게 전부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죠. 근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 그냥 쉽게 용서가 돼버려.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인간은 육신을 극복할 수가 없고 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지. 막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 내가 봐도 없어. 내 안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은혜 할 때는 특별 은혜를 말할까요? 일반 은혜를 말할까요? 그렇죠. 일반 은혜를 말할 필요도 없지. 왜냐하면 이건 세상 사람도 받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까요? 세상 사람을 똑같이 하나님 먹여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먹여주셔서 먹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일반 은혜는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막 올라가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해도 안 올라가고 그럽니까? 조건이 똑같다니까. 교인들도 공부 안 하면 빵점 맞아. 세상 사람도 공부 잘하면 100점 맞아. 교인들도 일 열심히 안 하면 가난하게 살아. 돈 못 벌어요. 근데 세상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특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 할 때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 은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특별 은혜죠.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지만 특별 은혜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일반 은혜는 죄책을 제거하지 못하고, 죄책이라는 건 죄의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형벌. 일반 은혜는 백날 받아봐야 형벌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인간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단지 죄의 부패성을 규제하며 죄의 결과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그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죄책과 죄의 형벌을 제거하고 인간의 내면적 삶을 변화시키며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을 통해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차로 그를 정화시킵니다. 자, 특별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의 형벌, 죄책과 죄의 형벌을 제거하고 인간의 내면적 삶을 변화시키며 안으로부터 변화시켜요. 성령의 초자연적 사역을 통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점차로 그를 정화시킵니다. 자, 일반인은 저항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항상 저항을 받고 있다.
일반 은혜는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일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있다 없다?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 은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적 부르심 전도할 때 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내적 부르심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자, 특별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택해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택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어서 거절해서 구원 못 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택하시면 반드시 믿게 돼 있어요. 강제로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자의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자, 네 번째로 일반 은혜는 단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의지의 동기를 주며 인간의 자연적 욕망들에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 잘 해가지고 그 설명 때문에 이거 합리적이고 정말 믿을만하다 그래서 믿어지는 건요, 이거 일반 은혜예요. 요거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요것만 가지고는. 요것도 필요하지만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영적이고 재창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여 인간의 본성 전체를 변화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왔습니다. 자,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을까요? 은혜 받아야 되겠죠? 은혜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많이 하던데 그건 그냥 인간적인 기도야. 여러분, 인간에겐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고 뜨겁게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종교심으로 다 가능해요. 신천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여호와 증인 안식교인들도 한번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나름대로는 은혜 받는다고 하지 그 사람들도. 그건 다 종교심으로 하는 거지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에 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예배는 성령에 의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빼먹었는데 사람들이 제일 혼동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감동을 혼동해요. 은혜와 감동. 막 경배와 찬양, 막 찬양 집회 가가지고 그 찬양 집회 가면 벌써 음악 자체가 우리를 흥분시켜 주잖아요. 음악 자체가 막 드럼이고 막 신디사이저 그리고 앞에서 이 북도 두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냥 맹숭맹숭 하던 사람도 거기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물 흘리고 혼물 흘리고 자, 이게 은혜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아주 그냥 예화를 드는데 아주 그냥 감동적인 예화를 드는 거야. 막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누구를 살린 감동적인 예화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오늘 은혜가 너무 충만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감동이에요? 감동이에요 감동. 오늘 그거 잘 구분해야 돼요. 은혜와 감동을 혼동하면 안 돼요. 아까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가 은혜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가 은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거, 어디 갔어? 죄를 깨닫는 거, 회개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게 되는 거, 믿게 하시는 거, 갈망하게 하시는 거,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게 하시는 거,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는 거, 용서하게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뭔가 나를 깨뜨리는 거,
내가 죽는 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는 감동으로 안 됩니다. 정말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 게 바로 은혜예요. 자, 그럼 은혜는 어떻게 오냔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 하려고 말했는데, 은혜 받아야 되죠? 은혜가 무엇을 통해 와요? 은혜 수단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 둘째는 성례, 셋째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거든요. 엎드려 절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엎드려서 발발 떨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찬양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찬양을 막 1시간씩 30분씩 막 불러가지고 마음을 달구죠. 그럼 은혜 받다 그러죠? 이거 은혜 아닙니다. 이거 은혜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냥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흥분시키는 거지. 이런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성의 영향을 받아야 돼. 어디에? 지성. 이 신앙은요, 이 지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지성의 활동이에요.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지성이에요. 지성. 예를 들어 믿음도 믿음의 3요소, 지정의 3요소가 있죠. 알고 동의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해야 돼? 알아야 돼. 모르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할 때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지각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동하고 의지가 따르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인데, 이제 세례는 뭐 세례 받을 때 한 번 받으니까 그렇지만 성찬을 꾸준히 하잖아요. 성찬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요. 성찬을 통해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0절, 7장 7절로 11절.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이 더 좋겠네.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냥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아, 내가 무엇이니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구나. 벤츠가 필요하면 벤츠를 구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고, 신랑감이 필요하면 신랑감을 구하고, 뭐 하여간 내가 뭐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구나.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잖아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감화. 다시 말해서 은혜. 성령의 감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것은 절대로 너희들 인간 본성으로는, 육신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을? 성령을,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용서하려면 여러분 힘으로 용서돼야 한대요. 은혜를 구하라니까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무엇을 따라? 그냥 시시때때로 은혜가 필요해. 집에 들어가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 얼굴 볼 때도 은혜가 필요해. 보통 어떻게 돼요? 그냥 집에 있는 아내는 이제 혼자 애하고 시달렸으니까 남편이 와서 도와주겠지 하고는 기대하고, 남편은 힘들게 일했으니까 아내가 나 잘해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서로 그런 이기심끼리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잖아. 그래서 사랑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 애기 보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 신경질나. 서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냥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기도 하고, 찾으라는 건 뭐예요? 아까 은혜는 뭘 통해서 온다고?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어디 있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구나, 수요 예배가 있구나, 토요일 날 또 기독교 강호 모임이 있구나, 막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한두 번 구해갖고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지요. 근데 진짜 고쳐주실 수도 있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100%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100%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화를 구하는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100% 응답되는, 100%.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시간이 갔지만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내가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불분명한 사람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